이 시간에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므로 율법을 망가지로 더한 것을 두고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강에 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한 바가 되는 것을 두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더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0가지로 정한 그 율법이 다 폐한 바가 된 것을 두고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선포함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폐한 바가 되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준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두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짐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제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개구리가 밤새도록 소리를 내어도 같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하와를 속이던 사단이 하는 말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두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관원이 짐승인데 이가 하는 일은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일과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 것임을 두고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말을 두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두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마다 다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만 구원에 이르는 성령이 되고 이 외에 어떠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말이 되는 것을 두고 저희는 귀신의 영, 즉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말씀으로다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귀신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인데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과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수를 부인한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들이 하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할 귀신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 얻는 성도가 없도록 하는 일을
이런 것을 두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군대 삼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앙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꾀는 것은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인 것을 두고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가서 뱀이 말한 그 말이나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하는 관원들이 하는 말이나 예수를 믿다가 능력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되고 예수를 부인한 자가 하는 말이나 다 같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귀신의 새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신 것인데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다른 교훈을 더하게 함으로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두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은 전쟁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섞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인했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아마겟돈으로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마음이 평강을 얻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모른다 할지라도 육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밝혀짐으로 심판의 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일을 마치신 것을 두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걸 갖다 공기에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두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전한 말을 믿도록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을 두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내성이나 번개로 꿈이나 환상으로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큰 지진이 있어 연대를 지진 전과 지진 후로 기록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의 큰 사건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연대를 정할 만큼 큰 사건인 것을 두고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눠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큰지 기원 전, 기원 후로 연대를 나눌 만큼 큰 사건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한 율법 안에서 사는 한 형제였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예수를 믿었으나 부인하는 자로 갈라지는 것을 두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이고 성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성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또한 율법 안에 있는 자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가 있다고 믿는 자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두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방 종교들이 개종하는 것을 두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각 종교의 단체가 또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심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외에 여러 가지 세상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 교훈을 섞어서 가지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섞어서 구원의 도로 삼는다면 그걸 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상급에 속한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므로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묵은 포도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것을 두고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2장 3절에서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과 세상 유전을 가진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두고 섬과 산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이 육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을 섬이라고 하고 주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두고 산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르지 못할 높은 산, 율법은 가장 큰 산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다 오르지 못할 큰 산인데 이 산을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두고 산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최수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중수가 1달란트, 1달란트는 60kg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근으로 말하면 100근이나 되는 것입니다. 되는 우박이 재앙으로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주 비를 내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자주 주셨는데 이를 믿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을 바꿨다고 하거나 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판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을 두고 우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던 세리나 창기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세리나 창기보다 율법을 잘 준행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므로 율법을 잘 준행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잘 준행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칭찬했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율법을 준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은 준행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먼저 믿은 세리나 창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칭찬하므로 율법을 잘 준행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더더욱 예수를 회방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범한 일이 있을 때에 율법의 제사를 드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짐승 제사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범하면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율법이 폐한 바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들은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평안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평안을 얻어주게 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